예, 네, 예, 예. 들리세요? 예, 잘 들리, 들려요. 이렇게. 저는 오늘 상근이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떠오르던 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음,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음,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다 해봤잖아요. 나는 누구고, 음, 사람은 무엇이고, 인생이란 뭐고, 나는 왜 태어났나, 뭐 그런 음, 것들을 다 생각들을 음, 해보잖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허무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 뭐 인본주의, 음, 종교주의, 그런 걸로 다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 나를 지으신 이가 있고 음,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의 그 신성, 기적 그런 어떤 기복 신앙 음, 였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세대나 그럴 땐 다 세상에 못 살았으니까 그런 기복신앙에 더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그 신성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만. 그런 믿음을 하면서 살고 그 참 사람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제 천당에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그 이현애 목사님을 만나서 그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그 세계로 바뀌어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예수가 그 사람이라는 거, 인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렇던 그 교회가 갑자기 그 어떤 한계 안에서 점점점 갖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대구교회는 참 넘어가는 게 그 경계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히려 더 그 안에, 틀 안에 박혀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걸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는 더 행복해요. 더 많은 아멘, 생각을 하게 되고 아멘, 참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음, 오늘 상근 형제 말씀 주셔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수전이 음, 말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음,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왜냐하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그게 존재의 근원이 아멘, 뭐냐? 참 사람이다. 음, 그것이 예수다. 그러니까는 경계를 허무르고, 그리고 자기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음, 생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막, 아멘,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 음, 정말,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뭐 이렇게 오래 살아왔을 때 그 내 인생이, 그러니까 대구에 처음 들어와서도 그 해결이 안 됐었던 게 오늘 갑자기, 아, 음, 그래, 내 존재의 근본인 게 예수. 참 아멘, 사람인 예수구나. 근데 아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자, 더. 어? 그 모든 걸 아멘, 다 벗어버리고, 이제 참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자 하는 음, 그 음, 선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음,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고, 나도 아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음, 그러면서, 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하여튼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음,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자들이 그 예수가,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가 정말, 아,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선 그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음, 우리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대로만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우리가 상근 형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각자가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뭐 강이 쪼개지는 것도 들려서 다 각자, 나도 내가 느낀 거 만큼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멘, 그렇듯이 그때의 그 예수의 제자들도 자기네들이 느꼈었고 받았었던 것만큼을 음, 기록을 했을 텐데,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큰 감동으로서, 아, 갑자기 뭐 바위가 뭐 음, 깨졌다, 뭐 물이 갈라졌다, 그렇게 느낀 아멘, 감동을 그렇게 썼으면, 음, 지금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음, 그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정말 세계가 아멘, 정말 몇 분 안에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 맞게 우리가 경험하고 맞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에 아멘.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선 예전엔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성이 강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간이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점점 진화했듯이 지금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참 사람의 존재를 찾아가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아멘. 세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모임에서 함께 이 생각들을 나누는 우리 정말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창근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더 쉽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앞서 언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여기에 온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다 갈려지고 오직 오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것만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멘. 종교에서 정말로 진짜 주없이 아까 영식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주를 만난 사람은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종교에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뭐 오늘 죽어도 뭐 상관이 없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내 소망 자체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 살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재승이 오빠를 만났고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지도자의 길을 이제 끊고 대구교회에 왔는데 맨 처음에 대구교회에 왔었을 때는 진짜 여기는 방목된 교회구나. 정말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오로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구교회 안에서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엄청난 이제 고난이 저한테 세상에서 이제 가지보지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종교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늘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믿음의 가정인 줄 알고 정말 편안한 가정인 줄 알았더니 진짜 편안한 가정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치 언니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은 누구누구로 인해서 내가 사람 되었다 이 말을 듣잖아요. 네가 뭐 예를 들자면 네가 네 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네 모습이 있겠나 이 말을 할 때 이건 아닌데 싶거든요. 왜냐면 어떤 과정에서 그 사람이 꼭 이제 필요했던 한 사람일 뿐이지 제 말은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 그리고 참 사람의 자리로 계속 옮겨져 가는 거죠.
예수님 또한 한 가지로 인하여 그분이 계속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예수님한테 일어났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또 다른 자리에 옮겨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이 그거 나는 예수를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왜 보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 더 이상 내가 어땠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 상곤이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성경을 썼을까? 그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아까 언니가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안식이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요일이라는 이 모임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숨이 안 쉬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이 모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한층 더 나은 사람의 자리로 또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까 언니가 상근이 오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상근이 오빠가 있다는 이 자체가 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 눈에 보여줬고 내가 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앞서 언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남은 자들 모임. 야, 진짜 이게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하게 하네요. 사실 답이 여기저기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또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깊이 와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어야 해.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세인트 루이스 영미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간증할 거리가 있었는데, 짧게 언니가 그 마지막에 엄마 얘기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마치 올갱이 안에 속살을 쏙 빼듯이 나를 쏙 뺀 것 같은
저도 똑같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 언니가 대구에 오실 때 한번 커피 한 음.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네요. 아멘. 저도 똑같거든요, 그 자리가. 일단 그렇고요. 오늘 상근 오빠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기적과 같으냐면 일단은 본문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의 처소가 21세기 우주론적 세계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될 때 더 나은 것으로 경계 너머로 이동해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아멘. 이동해 가기로 선택했다. 그 말씀 아멘. 안에서 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대변해 주셨는지. 저도 이동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아멘.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모띠라는 그 말 안에서 저도 복음이 안 되고, 특히나 근원이는 더 복음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복음도 안 됩니다. 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김은정 언니와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신모띠 복음은 근원이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게 그게 느껴져서 그게 이제 해석을, 조금 더 쉽게 나의 안에 있는 말로 더 표현해서 이해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직감이라는 게요,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현실보다 더 빠르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휘가 딸리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세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어떤 직감이라는 그것을 정말 사실로 진실로 참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사람 관계 안에서의 그런 저 사람의 생명의 직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저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뭔가 어휘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세인트 루이스 영미 언니의 그 휘황찬란한 그 어휘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직감은 빠른데 이 어휘력이 딸리니까 그 신모띠의 복음이 근원이에겐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이게 어휘로 다 말할 수 없는 내 답답함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더 나은 곳으로 경계 너머로 이동해 가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원리에 계신 그분과 근원이를 말하자면 근원이는 아까 세인트 루이스 영미 언니가 말했지만 자기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간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을 얘기했잖아요. 근원이는 언니 오빠들 다 아시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근원이는 육신의 죽음과 존재적 죽음을 두 개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근원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끌어다가 근원이의 인생 앞에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원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이 두 개가 다 존재했단 말이죠. 아직도 제 인생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원리에 그 계신 분은 평균 수명을 다 사시고 마지막에 그 죽음의 침상에서 그거를 깨달으시고 그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 죽음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이 앞에서 정말 이 말대로 누가 근원이 앞에 가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애기한테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래 어쩔 수 없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는 너의 운명이야. 와, 누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을 시작하는 그 애기한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근원이한테는 상근 오빠도 그 이동해 가기로 선택했다는 그 마음처럼 근원이에도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니하실지라도 그 너머로 더 나은 것으로 그 경계 너머로 이동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존재적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존재적 위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도 생명이 없잖아요. 내가 근원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근원이 시집도 안 가고 저 조카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심을 모르면 희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집도 안 가고 희생하는 저 자매가 너무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희생의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으로 그 아이를 본다면 내 힘인 거죠. 희생은 내 힘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불만이 생기고 나에게 어두움이 생기거든요. 나로서 시작하는 것은. 근데 절대로 나는 희생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는 근원이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관에 들어가야 됐던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존재적 위치, 그 존재적 그 생명으로서 그 살려내는 그 자리,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언니 오빠들의 그 관계 안에서 거기에서 짜여져서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나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근원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홀로서는 근원이를 못 돌봐요. 희생도 안 돼요. 그 생명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관계되고 짜여지고 계속 그 관계 안에서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어휘력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관계를 해봐야 되고 다시 새로운 언어, 어휘적 새로운 언어가 다시 발동할 때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직감을 믿고 그 사람을 기다려 봐야 돼요. 저처럼. 오늘 상근 오빠의 말씀 안에서 내가 시원함을 얻은 것처럼 생명의 직감은 빠르고 먼저 시작됐지만 그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말로써 더 시원하게 표현될 때까지. 그래서 어휘로서 언어로 말을 표현을 했을 때 직설적으로 느껴서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직감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상근 오빠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제가 시원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 근원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존재적 위치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짜여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계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의 역동함, 생명의 역동함 안에서 우리가 짜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생명은 흘러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워요. 네. 할까요? 네. 전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아까 커피 한 잔 마신 것 같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요즘은 이런 표현을 되도록이면 잘 안 하려고 하도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제가
처음에 상도쌤을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제가 상도쌤을 만났을 때 꼭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예수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도오빠를 만나서 상도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렇게 아멘. 말씀으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숙이가 아까 낮에 간증할 때 했던 것, 우리 간증할 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게 아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멘이 된 만큼 내가 사라지고 또 나는 가벼워지고 그리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 있던 구체적인 그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으로 함께 발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아멘. 말하면 오후에 햇볕 쨍쨍할 때 그 왜 물덩이를 지고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꼭 저처럼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때에 그 햇볕 쨍쨍할 때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막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그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 안에 있던 그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해결이 되고 아멘. 이러면서 내가 더 이상 그 물동이에 무엇을 채워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나 뭐 영적인 거나 내가 인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서 해결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멘. 만약에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상도오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그 물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 평생 우물가에서 제가 그 물을 길러서 내 물덩이를 채울 수밖에 없는 삶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더 이상 물덩이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있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이 사람이 상도오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 한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면 지금은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경험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경험되는 그 경험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아까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체험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신화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멘. 신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오빠가 이렇게 그 문구 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이 예수를 삼킬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 죽음을 삼키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본 거죠. 아멘.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외부에 있던 하나님이 내 자신 안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때 제가 탁 그런 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몇 장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그 돌판에 새겨 있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살아왔던 그 진짜 마른 수건을 짤 수밖에 없던 그 바깥에 있던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내 안에 돌판에 새겨 있던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는데 내 삶이 실제가 되고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제로 은혜와 진리와 네.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까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실제가 된 이 삶을 그 성경에 있는 그 신화적인 걸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신화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더 구체적이고 더 일상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멘. 말로 우리가 표현해야지만 아멘. 거기에 성경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벽을 허물고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독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불교도 아멘.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계 이걸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 성경에 있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1.1핵도 달리지 않는 그 말을 풀어서 우리 삶 안에서 해야 아멘.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있고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아멘.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삶 경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그 삶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말하자면 11시에 머물러 있는 11시의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또 성경으로 아멘. 다시 옛날 기독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 그 아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진짜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아멘. 근원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원이는 그 말을 하면 근원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갖고 그때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까지 말씀을 진짜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모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기쁘지 않아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언니 그 일을 다시 겪으시겠냐고 그 일을 겪으시면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기쁘다 할 수 있겠냐고 죽은 자식을 앞에 두고 내가 이 경험이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 앞에 가갖고 진짜 아까 근원이 이모가 말한 것처럼 그 근원이한테 가갖고 니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이 자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고 너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서 확산돼서 말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머물러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삶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소망 없는 진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물덩이를 채우는 것밖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 그 모든 것이 충족되고 내가 알아진 것만큼 내가 살 수 있는 세계 안에서 이렇게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내 안에 온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 삶만으로 내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광채인 세계 이 세계 안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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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 오빠 해줘. 아니, 상도는 좀 뒤에 하고 등란이 나왔네. 등란 해봐. 감사합니다. 반갑다. 제가 사정상 좀 화면을 좀 끌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상근이 오빠가 예수가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교회 밖의 언어로도 또는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 것은 전부 다 참 사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셨다는 것이 알아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참 사람이고 예수는 생명과이신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의 원형이니까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멘.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근이 오빠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삶에서 신적인 요소를 다 빼고 사람으로서 만나지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의 행적을 쫓아서 또 예수를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그 복음서를 내 의식을 확장해서 그 선악의 경계 밖으로 이 생명의 세계를 넓히자.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로 나와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알자, 그 내용인데, 저는 그 삶에서 예수를 아는 게 제 경험상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니까 예수는 참 사람이고 생명과이신 분인데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거든요. 그 판이 다른데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그 세계를 넓혀서 해도 결국은 만나는 게 너무 저의 경험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데 아담이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깊이 들고 아까 영식 오빠가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사람은 죽음에 매이지 않고 고난이 와도 상관치 않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유부단하다는 이런 오해를 받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운명이 내 운명임을 발견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운명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양식, 절대적인 양식이 십자가 양식이고 그 양식만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저는 요즘 성령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이분화를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영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 그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신 세계와 육신의 세계 이렇게 이분화를 하는데 성경에는 꼭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 이 셋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인 것이 사람인데 우리 몸의 장기나 세포도 각각 이름을 갖고 있지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 이것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달되는 내 안에 내주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이 영혼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인 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필로 하나님의 배필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한 짝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께로 구속되면은 이게 열린다는 것이 정말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운명, 이 피조물의 운명으로 십자가 노뱀이신 예수를 자세히 보면은 내 운명을 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로 발견된 사람은 이 내 안에 있는 선악이 처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 해서 무슨 신령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회복된 사람, 그 선악에 혼잡한 혼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우리 육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형상화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짝이 되고 배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귀신스러운 게 결코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당신한테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심이 합당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가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 죽음과 부활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한이 허락을 하면서 물로 침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와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분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났나,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침례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3일 뒤에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게 왜 3일이 꼭 지나야 될까? 3일이 지나야 될까? 왜 갑자기 죽었다가 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어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아버지 말씀이 있는 분으로 영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고 우리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물로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완전히 죽고 나서 침례받고 나서도 3일이 지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 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솔직히 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지껏 영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생각난 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했거든요. 바라보는 거는 멀리서 보니까 자기대로 보이니까 말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구나. 그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니까 교회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걸로 취할 수 없어요. 자기 것으로 취하면 즉시 변질이고 오염이고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서 성령이라는 말이 뭐 귀신스럽게 나에게 들락거리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존재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한 혼이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영혼 육이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영식이 오빠가 성령 얘기하는 게 조금도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담은 예수께로 구속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십자가 양식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상도요. 저는 간증할 말이 없어요. 순택 형님 말씀 듣고 싶은데 저는. 순택 형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아멘. 오랜만에 요즘 침묵하시는데 뭐 침묵 시위 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가 왜 간증을 안 하고. 괜히, 공을 나한테 넘기지 마라. 그럴 리가. 나는, 그냥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 생명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요새 정말 균형 잡히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덕인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그 실상으로 현재 그 현실로 나타난 것이 교회이고 내 앞에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실제로 보여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상이 되는 것이죠. 아멘. 또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 정말 그 바른 모습으로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만난 자기 자신의 그 체험으로 증거가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균형 잡히고 온전한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수단으로 살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휘가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자기의 그 말세가 자기에게 이렇게 그 있었던 사람은 어휘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이 말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살아난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다가 물 밖에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휘가 다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그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거든요. 아멘. 예, 생명을 주고 정말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는데 어째서 저렇게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이렇게 쫓아서 사는지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찾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난 또 어떡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내 믿음을 정말 온전케 하고 내 바라는 것을 정말 증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윤민이. 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아니, 저도 말씀 듣고 간증 듣다가, 삼촌의 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냥 제가 알아지는 것만큼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두렵다고 눈을 감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상근 삼촌이 그 두려움의 그 과정은 넘어갔구나. 나도 두려웠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두렵다고 계속 눈을 감고, 마치 그 쫓기는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됐다. 안심이다. 나는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사실이다. 안 보이지 않느냐, 너도. 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머리를 빼서 봐야 되지 않겠냐. 눈을 뜨고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은 곳, 경계가 너머로 이동합시다. 나는 이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제 이 말이 좀 크게 들린 것 같아요. 나도 두려웠지만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왜냐면 예수가 온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영민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손택이 삼촌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로 얻는구나. 나는 그냥 내 생명이 커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정말 좀 초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같이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자.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기쁘지 않느냐. 이 마음이 들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보니까 저도 이제 머리를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렵지 않다 이게 아니라 다시금 그 머리를 들고 내 앞에 밝히 보여주신 그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이지만 이렇게 또 화면 켜고 표현하고 싶어서 얼굴에 비쳤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